감사합니다. 저는 정영철 목사고요. 우리 그 신학교 노회에 있을 때 거기서 종말론하고 요한계시록 강의했고, 들어오시다 보면 저희 교회 이거 배너 있었잖아요. 밖에 차에 붙여놓은 거. 거기도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가 딱 10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강의한 지가.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1년에 이 두 차례씩 계속 요한계시록 세미나하고 강해를 합니다. 지금 요번 토요일 날이 이제 요한계시록 그 본 강은 끝났고 심화 과정으로 한 6주 정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 들어갈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봄에 하는 거는 전반기 거 끝나고 이제 후반기 8월이나 이때 또 시작해서 또 한 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할 때 처음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1강 첫 시간 강의가 오늘 같이 나누게 될 그 내용입니다. 네. 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일반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학교를 안 다니셔서 모르시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신학교라는 문턱을 다 넘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맥락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석교단은 종말론이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백석교단의 관점이 지금도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때는 무천년적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저 지도 교수님 그분도 무천년적 관점, 조직신학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오늘 그 얘기는 할 거 아니니까 저는 이거 계시록을 계속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관점이 저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왜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 오늘 절기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이 절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처음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내용, 교회가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주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어떤 주제를 놓쳤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주제를 교회는 놓쳐버렸어요. 여기가 파루시아 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얘기하는데? 아니요. 전반적으로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가 재림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이 성경에 계시록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신약 전체를 쭉 훑으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요한 2서 3서 한 장씩 되어 있는 요한 2서 3서 빼고 나머지에는 다 재림 얘기로 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초점을 두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했다고요. 준비시키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모든 걸 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바울이 갔다가 몇 주 있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 오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연락이 오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가장 많은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르던 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나가면서 순회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몇 주, 3주인가 밖에 안 있었어요.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교육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른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림 얘기거든요. 그게.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내용을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년째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면서 우리 이 모임에 오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가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20년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로 그 안수까지 받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강의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이 사도들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들이 주장했던 거, 성경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훈련했던 내용하고 지금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뭐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재림이었어요. 제가 계속 해보니까. 보세요. 여기도 마태복음에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가복음 깨어 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누가복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고린도전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야고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요한일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는 다 이런 내용으로 가르쳤다고요. 성도들 교육할 때 재림을 주제로 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성경 공부 교재 좋은 게 있다든지 어떤 소문이 나면 그거 공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보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라든지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그 주안점하고 조금 멀어져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놓쳐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정하고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우리 백성노회, 서부노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은 마지막 시대를 정말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 역할을 좀 아주 정말로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독교회는, 이방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놓쳐버렸느냐? 우리 신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세요. AD 70년에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때 저 티투스 장군 그 전에 저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미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의 점령했는데 로마로 그냥 점령 직전에 로마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에서 네로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죽고 나니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황제들이 나오면서 암살하고 막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자기 아들 티투스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다가 그 소문을 듣고 점령 직전에 발길을 돌려요. 로마로 가버려요. 로마로 가서 모든 걸 평정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방금 전에 하다가 마무리 못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방금 전에 하다가 놓쳤던 거, 저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산 쪽에 있잖아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정말로 공격하기 힘들다. 그래서 처음부터 와서 티투스가 어떻게 하냐면 토성을 쌓아요. 그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바람의 방향을 감지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부는 쪽으로 토성을 쌓아서 그 안에다가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불 질러서 그 안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성전에다가 금을 다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겉에를. 근데 이게 불이 나면서 이게 녹으면서 벽돌 사이로 이렇게 스며든 거지요. 이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막 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하나하나 다 하면서 그 금을 다 긁어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됐죠. 이 전쟁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베스파시아누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유대인들 전체가 같이 으쌰으쌰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소수지만 나사렛파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 그들이에요. 이런 파들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했는데 베스파시아누스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싸우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사렛파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산 위로 도망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라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사렛파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항전을 해야 되는데 나사렛파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나사렛파가 어떻게 보일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렛파는 매국노들이죠. 같이 항전을 해야 되는데 나가버리니까. 그 일이 벌어졌고 예루살렘이 점령됐고 거기가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저 지역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지역으로, 명칭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명칭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주변 밑에 쪽이 유대 지역인데 거기가 유대가 아니라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 그 이름이 그때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내오다가 AD 135년에 바르코크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저때 가니까 유대인들 다 쫓겨났지요. 근데 일부 다시 들어와서 살지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란 이름도 없고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조금 위쪽 지역에다가 군대를 주둔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지요. 할례를 못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성전 그 자리에다 이미 70년대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 성전산 거기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선두에 선 사람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정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펴요. 그런데 그 게릴라전이 먹혀서 이겨요. 로마 군대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이제 로마는 어떻게 해요? 다시 군대를 보내서 점령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때 역시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사렛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에세네파는 그냥 아예 저쪽 지역으로 가버렸고 그냥 말씀 보존하고 자기들은 영성하는 그거 하겠다고 가버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사렛파가 다시 모입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저기에 랍비 아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랍비가 저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나사렛파는 누가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사렛파잖아요. 갑자기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딱 정해버리니까 같이 싸울 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파가 거기서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완전히 이제 등지는 거죠. 완전히 매국노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파는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 점점 멀어지지요. 처음에는 기독교라는 저 나사렛파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분파 정도.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완전히 벌어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콘스탄틴이, 뭐 교회사 시간에 다 배우신 거잖아요. 콘스탄틴이 로마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 깃발을 가지고 싸워라 그래서 이게 아니네. 여기 있네요. 요거 아시죠? 예. 이걸 가지고 저기로 해서 싸워라 해가지고 이 깃발을 만들어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니까 기독교가 카타콤이라든지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게 4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400년 동안 각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쭉 나오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콘스탄틴은 로마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 종교로 기독교를 택했는데 기독교가 정작 나오더니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아리우스파는 호모이 우시우스, 유사 본질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아니다, 호모 우시우스다, 동일 본질이다, 이런 논쟁을 했잖아요.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잖아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로 뭉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니케아 종교회의, 우리 교회사 시간에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니케아 종교회의를 배울 때 뭐만 배웠냐면 명암 중에 명만 배웠어요. 우리는 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종교회의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긍정적인 것만 우리는 얘기를 해주고, 교육할 때 해주고, 부정적인 건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무슨 일이, 선언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가장 거룩한 절기에 유대교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이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혐오스러운 민족과의 공통점은 없애도록 하자.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에 나온 거예요. 우린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고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나눴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울 때, 신학교에서도 우리한테 별로 이롭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저 민족이 혐오스러운 민족일까요?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지금 반목했잖아요. 반목했는데 기독교로 국교를 통일하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와 정면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이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저 유대교와의 공통점은 없애도록 하자. 그러면 기독교 문화, 우리 종교 문화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원래 공통점은 뭐였어요? 원래 공통점. 출발을 한 곳에서 했잖아요. 같은 성경 쓰잖아요. 구약도.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믿고 다 믿어요. 문화적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이 선언이 있은 후로 기독교에서 구약에 있는 절기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 자체 절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간이 뭐예요? 고난주간 해서 부활절이죠. 근데 이번 주간, 요번 토요일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그 예루살렘에 없어야 할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 30만이 거기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 십자군들이 왜 십자군을 일으켰어요?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는 이슬람을 공격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30만 중에 29만 9천 명이 다 죽었대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임신부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의 배를 갈라내고 하는 이런 일을 했고,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빠져나가서 자기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십자가 하고 있는 이들, 방패나 여기에 십자가 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알아들어요? 기독교. 알아들었어요. 이때 완전히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완전히 등졌지요?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길을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책을 써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써요. 초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깨달은 복음대로 전하면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올 줄로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돌아와요. 정말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한 명도 안 돌아오고 오히려 마틴 루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중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써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해가 이 땅에 뜬 이래로 스스로를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만큼 피에 굶주리고 복수심에 들끓는 족속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저주받을 저 고리대금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하늘 아래 불신자의 금과 은으로 입에서 악취를 풍기는 그들보다 더 탐욕스러운 민족이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민족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친애하는 기독교 형제들이여 알지어다. 사탄 다음으로 진정 유대인이고자 하는 유대인만큼 우리에게 위험하고 독소적이며 골수에 박힌 적개심을 품은 적도 없다는 것을. 이런 얘기를 책에 써요. 이 마틴 루터가 쓴 거예요. 명만 우리가 알고 있었죠. 암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균형을 잡아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홀로코스트가 벌어졌어요. 독일 나치당이 유대인들 600만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재판을 했더니 우리를 이렇게 벌할 것 같으면 독일인들이잖아요. 독일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1위가 마틴 루터거든요. 우리를 이 군사 재판을 할 것 같으면 너희가 마틴 루터를 그렇게 해라. 왜? 우리는 마틴 루터가 시킨 대로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서 유대인들이 좋다. 그럼 우리 다 죽겠다. 근데 대신 우리의 어린 아이들만은 살려달라. 라고 이걸 교황청에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교황청의 답변이 이거예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무고한 생명은 없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치가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모든 세력이 묵인하에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상 우리 세계 가운데 벌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갖고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 대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몇십 배 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감이 더 강력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화해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분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와서도 했었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아시아권에 있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아니 너희가 왜 미안하냐,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 저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지 너희가 우리한테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그나마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것 누군가요? 그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실상. 그리고 정말로 선교에 그렇게 앞장서는 민족도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민족은 정말로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미국이라는 해외에 선교하러 지금 나오셨잖아요. 다 얼마나 복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을 조금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저기 유대인들은 성경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 아니야, 우린 이런 시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라는 거죠. 정말 그런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절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저한테 이걸 좀 풀어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다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저 위에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에 걸려가지고요, 성경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못 찾았어요. 고백건대 계시록 공부하기 전까지는 못 찾았어요. 뭘 못 찾았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예언이 어디 돼 있나요? 구약 성경에.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질문을 하면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나 얘기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 그거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것만 예언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세스로 가고 막 뺑뺑 돌다가 막 했던 거는 예언에 포함 안 되고 딱 그것만 예언이에요?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저는 저걸 놓쳤다는 거죠. 정말로 놓쳤고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목회자님들 저 찾으셨나요? 저만 저 질문을 하고 성경을 찾았던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찾으시고 다 나는 알지 하고 계셨던 건가요? 한번 볼게요. 성경 어느 구절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할 때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모에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모에드는 정해진 시간이란 뜻이에요. 정해진 시간. 계절도 1년에 한 번씩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계절로 번역했는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여기 말고는 그 뒷부분에서는 다 절기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절기가 뭔가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절기에서 정해놓은 것을 놓쳤지요? 이 혐오스러운 민족과의 공통점을 버리도록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지요. 그 절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버리고 우리 자체 절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절기 속에 예언되어 있던 부분을 놓친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그럼 뭔가 한번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봄절기가 있어요. 유대교의 절기는 크게 두 절기예요. 봄절기하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봄절기를 보시면 가을절기가 뭐라는 걸 알게 되세요. 그럼 봄절기가 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1월 14일 저녁,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이방 교회는 유월절, 절기 자체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그냥 의미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여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 놓쳤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14일 저녁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이걸 찾느라고. 이스라엘 유대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지금 보는 시계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 다 아시지요? 지금 우리는 시계가 제일 위로 가 있는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카운트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녁이 돼서 0시가 돼야 다음 날로 넘어가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해질녘이에요. 밑에 180도 밑에 부분, 우리 시계로 6시 되는 부분, 여기서부터가 0시예요. 여기서부터가 다음 날이에요. 카운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거를 아시면 예수님이 제9시에 돌아가셨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제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유대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시계로 몇 시에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놓치지 않도록. 저도 이거 알면서도 이거 할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따져야 돼요.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에 익숙해져 가지고 생각 자체를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면 우리 뭐 아까 설교도 다 하셨고 다 아시잖아요. 유월절. 질문. 어린 양을 언제 잡는 건가요? 14일 저녁이요. 여기 참 애매한 시간이에요. 답은 맞는데 저게 애매하다고요. 14일이에요. 지금 오늘이 지금 14일이라고 치고요. 오후 3시라고 쳐요. 14일 오후 3시예요. 지금 3시예요. 그 3시부터 양을 잡거든요. 그게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3시예요. 지금 잡았어요. 그 다음에 6시 그쪽 유대 시간으로 0시로 갈 거예요. 아직 안 갔어요. 0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15일로 넘어갔죠. 15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정확한 날짜가 언제냐면 15일이에요. 15일. 이상하다 하실 분들 계시지요? 열 나흘 저녁이라는 저 말을 놓치셔서 그래요. 저도 저걸 놓쳐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찾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이방교회가 갖고 있는 주석서를 찾아보면 다 저게 14일로 나와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이거든요. 이게 안식일 사바스예요. 그 히브리어로 에레브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이브 하는 거 아시죠? 그 전날이란 뜻이에요. 예비일, 준비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에레브라는 말이에요. 모든 절기에 그 전날은 다 에레브 모 이렇게 다 나와요. 여기가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에레브 페사흐라는 말이에요. 페사흐가 유월절이란 뜻이거든요. 에레브 페사흐. 그럼 유월절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 예비일, 준비일이란 얘기예요. 페사흐는 언제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요 다음 날부터 초실절이 되어 카운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인 거예요. 이게 유대 달력이거든요. 제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석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달력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걸리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걸 해석하고 나면 또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막 엉키는 거예요. 그 하루 차인데 그냥 무시하고 가면 안 되느냐? 그럴 수가 없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걸 결국은 해석을 했는데, 해결을 했는데, 유대인 달력 보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 종합적으로 다 해서 결국은 이걸 풀었는데 뭐냐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이라는 저 말이 포인트였어요. 저녁이 되면 여러분 6월절 이집트에서 6월 할 때도 6월절 만찬 음식을 먹지요. 그건 6월절 날 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음식을 먹으려면 그 앞에 뭘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죠.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돼요? 이 6월절 만찬은 저녁이잖아요. 저녁 식사잖아요. 그럼 양은 언제 잡아요? 그렇죠. 해질 무렵. 그래서 그거를 3시부터 6시까지로 하는 거예요. 이때 잡아요. 이게 에레브 페사흐예요. 예비일, 6월절 예비일이에요.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이때 양을 잡아요. 그 양 잡는데 한 숙련된 사람이면 금방 잡겠지만 일반인들이 각 가정마다 다 잡아야 되는데 양 잡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어디 훈련 갔는데 거기서 닭을 잡아가지고 그날 닭고기를 먹는 날이었는데 닭들을 잡아봤어야지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닭 모가지를 잡고 목을 탁 쳤어요. 근데 목이 반만 잘린 거예요. 근데 얘가 발버둥 치니까 이 형제가 닭을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닭이 목이 반이 꺾여가지고 후다닥 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 뛰고 피 튀고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은 잡아서 털 다 빼고 닭고기를 해 먹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근데 양을 잡아서 그걸 각을 뜨고 해가지고 이걸 손질을 하고 하려면 시간 걸리죠. 3시부터 그 작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준비한 후에 드디어 날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왜 15일로 안 해놨냐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6월이라는 것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일 저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을 모르면 저 말을 놓치고 그냥 14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14일 저녁은 계속 14일이잖아요. 주석서들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제가 도무지 이 달력하고 풀어지질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하고 이걸 보니까 그때서 이해가 갔어요. 자, 14일 저녁이에요. 그 6월절이에요. 결국은 6월절은 언제냐? 15일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은 언제냐면 이달 15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석들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그 다음에 7일 동안 있다고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그게 6월절이 무교병을 먹는 6월절 만찬 때 무교병 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하실 때 드신 거 그거 맞자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맞자. 거기 그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걸로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가운데 거를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자의 몸이 찢겼다고 해서 가운데 거만 뚝 잘라서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린 그거 모르니까 그냥 다 잘라서 드셨잖아요. 그 맞자로 하는 건데 그게 6월절 날 시작해요. 그게 일주일 동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첫날은 뭐로 모이라고요? 성회로 모이라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예비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예비일 날 돌아가셨어요. 에레브 페사흐에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이 아니에요. 그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뭐가 돼요? 6월절이 되지요. 그 6월절을 바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그러니까 다른 안식일보다 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날은 큰 날이니까 시체를 여기다 매달아 놓을 수 없다. 그러니 뼈를 꺾어서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3시에 죽으시고 다른 강도들은 다리가 꺾여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이제 드디어 6월절이 시작됐어요. 6월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큰 안식일 됐죠? 그 다음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다음 날 흔들으래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예,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날부터 오메르 계수를 해요. 오메르 50일째 되는 게 그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봄절기인데, 봄절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에레브 페사흐 준비일 14일 밤녘, 이때 양 잡는 날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양 잡는 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에레브 페사흐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전날 예수님 죽으심,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저녁이 넘어가면서 6월절로 바뀌죠. 페사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15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온 거예요. 16일 첫 열매 수확,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된 거예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리고 이때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정해진 시간이죠.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대로 하셨어요. 절기에 정해진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었어요? 절기에 있었잖아요. 절기 속에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썼던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라는 말을 바울이 했는데, 정작 이방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유대 민족과 혐오스러운 유대 민족과의 공통점은 제하도록 하자, 빼버렸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절기 속에 예언해 놓으신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내용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의문을 갖지 않아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저는 이게 계속 걸림이 됐거든요. 여기 목사님들은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적당히 어떤 신학자가 알아서 해결했겠지, 내가 모르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셨는지. 이게 봄절기예요. 그럼 봄절기는 뭐에 대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준비일, 에레브 페사흐, 준비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6월절 시작, 안식일, 큰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이날부터 1, 2, 3, 4 해서 8, 쭈르륵 15, 쭈르륵 해서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 이렇게 카운트 되거든요. 저게 봄절기예요.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다면 절기는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을절기는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 재림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우린 절기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초림 재림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유대 민족과의 공통점을 없애도록 하자, 없애버렸잖아요. 절기 안 지키잖아요. 다 놓쳤어요 지금. 그래서 이방 교회가 예수님 초림 얘기, 예수님 재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놓쳤기 때문에. 그럼 가을절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첫째가 나팔절이에요. 로시 하시아나 그래가지고, 로시, 이 날이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 해의 머리, 시작 부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이지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매년 올해 7월 1일, 이거 유대력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의 7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레고리력 7월 1일이 아니고 유대력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뭐랑 비슷해지냐면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비슷해져요. 우리나라의 음력, 이 유대교는 태음,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음력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88 올림픽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팀이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끝나는 지점이 추석하고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절기에 쉬고 막 명절 축제를 벌이는 날이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도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외국엔 안 그런데, 다른 나라들 동서양 저쪽에 서양 쪽은 안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을 잘 모르는데 한국에 왔는데 추석이라고 그래서 모였는데 보니까 자기들 이 가을절기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수단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나팔절이에요. 한 해의 머리. 그래서 이때가 새해의 시작이에요. 유대력으로 치면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게 지금 9월이거든요. 9월이 끝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려면 우리는 1월 달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0월이에요. 여기가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에요. 유대력이 우리랑 이렇게 다르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유대력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해야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쭉 얘기하시다가 잎이 무성해지고 이렇게 되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계절적으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잖아요. 그럼 여름이 언젠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여러분 4계절을 카운트해 보세요. 시작. 한 해의 계절의 끝은 뭐지요? 겨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여기 10월이면 우리 계절로 뭐예요? 가을.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름이 한 해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의미는 이 끝이 다 됐다 그 얘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자라는 거죠. 시간 개념도. 그래야만 성경이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팔절은 뭐 하는 거냐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기가 대속죄일이거든요.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도 로시 하샤나, 이게 나팔절인데 7월 1일이잖아요. 그럼 그 전날이 에레브 로시 하샤나 이렇게 나와요. 준비일. 반드시 준비일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 전날. 그 다음에 대속죄일 욤 키푸르잖아요. 그럼 에레브 욤 키푸르 하고 반드시 준비일이 있어요. 절기마다.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가 말소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돼요. 나팔절 때. 어떻게?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죄였구나.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생각났던 그런 죄들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대속죄일 날 모든 걸 용서받고 한 해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나팔절 다음이 대속죄일.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 7월 10일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희년이 되는 해에만 대속죄일은 나팔을 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부터 볼게요. 나팔절에는 매년 올해 나팔절에 나팔 불었으면 내년 나팔절에도 나팔 불어요.
나팔절은 나팔 부는 절기예요. 그런데 7월 10일인 대속죄일은 나팔을 언제만 부냐면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만 나팔을 불어요. 그때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든 유산이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다 유전되잖아요. 다 전해지지요. 자기네 땅 분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땅이. 그럼 그 재산을 갖고 이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지 못했어요. 빚을 졌어요. 그럼 갚아야죠. 그럼 어떻게 갚냐면 이 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25년, 예를 들면 2050년이 희년이라고 치면 앞으로 25년 남았죠. 25년 동안 이 땅값은 이렇게 활용되어 얼마다라는 게 딱 나와요. 그만큼만 변제되는 거예요. 빚에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노예로 들어가요. 종으로 들어가요. 가족들이 다 들어갔는데도 빚이 탕감이 안 됐어요. 그럼 본인도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50년째 되는 희년의 나팔이 불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모든 것이 원래대로 다 돌아가요. 자기 땅 다시 차지하게 되고요. 원래 분긴 나눈 대로 다 리셋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이 희년 대속죄일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가요. 그랬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가 펼쳐져요? 예, 메시아 왕국이 펼쳐져요. 저는 천년왕국이라는 말보다 메시아 왕국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그러면 다 시비가 붙어요. 그 천이 실제 천이냐 상징 천이냐 뭐 이런 시비가 자꾸 붙어요. 그리고 천년이라는 개념도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천이라는 게. 그래서 천년왕국인 건 맞지만 기간을 통해서 부를 땐 천년왕국이지만 실제 그 기간은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름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여기 성경에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뿔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하는 그 하나님의 나팔, 그건 다 예수님 재림의 나팔이에요. 그 나팔 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 7개의 나팔이 불리는데 그 마지막 번에 불리는 이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성경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은 뭐냐? 그건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 이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거예요. 그 시점에 불리는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최종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끝나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지금은 뭐 계시록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와요. 7월 15일이 수코옷이라고 얘기해서 초막절이 펼쳐집니다.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팔절 로시 하샤나 7월 1일. 그래서 남은 한 일에 7년 환란을 상징해요. 그리고 대속죄일 욤키푸르 7월 10일 예수님의 재림과 공중 재림과 우리의 휴거를 말해요.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는 시점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그리고 나서 함께 예수님과 내려와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메시아 왕국 얘기해요. 초막절 때 유대인들이 흔들으려고 했던 거 있죠? 뭐예요? 뭘 흔들어야 돼요? 뭐 흔드는 거 있잖아요. 아까 여기 좀 전에 나왔잖아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왕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뜻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종려가지를 언제 흔들었잖아요. 언제 흔들었지요? 예, 예루살렘 입성. 그때가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종려가지 흔드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 예수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유대인들은 막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계속 그랬잖아요.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하면서 계속 찬양했죠. 근데 그 환영을 받고 예수님이 정작 들어오시더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입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입으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나를 부를 때까지 이제부터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찬양을 한 적이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약속대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시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찬양 안 하는데 어떻게 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생기면서 그 메시아닉 주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찬양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때가 됐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술로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정말로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예루살렘에 나타날 아주 큰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랑 연결되어야 하는데, 한 일에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성전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등장할 때 성전 제사가 전 3년 반 동안에 시행된다고요. 그럼 성전이 있어야 성전 제사를 시행하죠. 지금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그 삼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애를 쓰며 그 안에 들어갈 물품 하프까지도 모든 기물 기명 다 만들어 놨어요. 주춧돌까지 만들어서 그 앞에 갖다 놨어요. 만들어 시작하면 그냥 만들어요. 지금 그 상태가 됐는데, 지금 요번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줄 아세요? 트럼프의 국방장관에 임명되려고 했던 사람이 발표했던 내용이 뭐냐면, 저기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트럼프 정권 4년 안에 저 이스라엘에 제3성전 짓는 거래요. 트럼프 정권이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환란기 들어가는 거예요. 7년 환란. 된다면,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한다면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절기 놓쳐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가을 절기는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지금 여기 재림. 재림 절기를 놓치니까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재림 설교를 한 번도 할 수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가, 다른 설교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재림을 주제로 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 그 재림으로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만날 것이니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흠 없이 주님 앞에 만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 이방 교회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왜 없어요? 절기를 버렸으니까. 지금 최소한 기독교 자체에서 만든 절기가 되면, 여러분 다음 주 되면 분명히 부활절 설교 하실 거죠? 안 하실 건가요?
부활절 설교하실 거잖아요. 고난주간 되면 고난주간 설교하고 크리스마스 되면 그 설교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절기가 살아있어서, 구약에 있던 절기가 살아있어서 절기대로 우리가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했었을 거라고요. 근데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오죽하면 장로님이 한 번이 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 이 계시록 그 강해 때 오셔서 여러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본인은 20년 그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들었다. 어떤 분은 30년인데 자신은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래서 이 교재하고 이 동영상을 좀 달라,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한테 드리겠다. 드렸더니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오셔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교재까지 다 드렸는데 안 보신대요. 그러다 어느 날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보신 것 같다 그래요. 왜요? 설교 때 재림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재림 설교를 정말로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노회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역에서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과 포인트가 맞아야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교해 볼게요. 봄절기 예수님 초림, 가을절기 예수님 재림. 그래서 나팔절은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속죄일은 예수님 재림의 시점을 말해요. 이거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가 있는데 오늘은 절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초막절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을절기란 말이죠. 이게 초림, 예수님 초림 때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 다 여기 들어갔죠. 제가 프린트물에는 준비일이라고 넣어놨어요.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7년 환란 들어가는 거,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는 시점, 대속죄일, 마지막 메시아 왕국,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또는 불못. 여러분 이 그림으로 치면 이게 무천년인가요? 전천년인가요? 후천년인가요? 전천년적 관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흐름, 장절 흐름대로 쫙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무천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여길 잘라요. 여길 잘라요. 그리고 얘가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무천년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운 게 그 관점이잖아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가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아니네 하고 관점을 싹 바꾸는 순간 성경에 제가 놓치고 그냥 쑥 지나갔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죽하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저희 집사람 불러가지고, 아니 베드로 후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 와 이거 내가 몇 번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지나갔지?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놓친 부분이.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노회 때나 뭐 강의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딱 들으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그 들었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그때의 분위기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배웠지 하는 게 싹 올라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쑥 해보면 요게 다시 쑥 내려가요. 제 속에서 막 그런 걸 느끼겠어요. 이렇게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이 있잖아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쯤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최소한 초반은 아니죠. 중반이나 끝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는 헬라어적 표현 크리스토스 바실레이아,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됐던 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되어 그가 메시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미래형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보세요. 지금 메시아 왕국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지금 메시아 왕국이면 일곱째 천사가 이미 나팔을 불었단 얘기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것도 무천년, 그러면 실제 천년도 아니고 상징적 천년 해가지고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관점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관점이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관점이 그럴 수 있네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목회자라면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진리라고 얘기해야죠. 예, 무천년은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걸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성경을 보시는 관점이 여태까지 보셨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쉬프트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절기였어요. 자, 여기 보면 기독교 절기가 있어요.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대림절.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 절기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사순절, 그럼 유월절, 부활절, 초실절, 오순절 똑같이 요것만 공통적으로 있고요. 이거 예수님 초림 얘기죠. 나머지는 기독교 자체 절기예요. 이거 다 기독교 자체 절기. 사순절도요, 사실은 이거 기독교 절기는 아니죠. 저거는 담무스를 섬기기 위한 담무스 부활에 대한 절기예요, 저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절기로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연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절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가져올 수 있지만 절기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사순절, 유월절 어쨌든 비슷하게 가니까 부활절, 초실절, 오순절 됐어요. 근데 기독교 절기는 대림절, 초림, 주현절로 넘어가요. 다시 초림으로 가요. 이게 초림인데 다시 초림으로 가버려요. 근데 구약 절기는 뭐예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하고 재림으로 간다고요. 절기를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는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그러면 좋겠지만 최소한 구약 절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요번에 다음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요번 주가 부활절이에요. 요번 주가 유월절이잖아요. 요번 주가 구약 절기에서 요번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유월절 요번 주일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저는 뒷부분에 가을 절기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을 저희 교회에서 또 지킬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하는 걸 보고서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지금 우리가 소개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초림의 메시아를 다 놓쳤어요. 처음에는 알아보는 듯 했죠. 종려가지 흔들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깨달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성령 받고 3,000명이 돌아오지만 7 집사를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안 가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이잖아요. 스스로 안 가니까 주님이 핍박을 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흩어져서 올라가면서 로마에까지 가요. 로마에 사도들이 간 적이 없는데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런 내용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놓쳐요. 왜냐하면 메시아관이 잘못됐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뭐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어떻게 서 계셨어요? 정말 초라하게 서 계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그냥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종려가지도 흔들고 막 얼마나 환영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 법정에서 그들은 기대했겠죠. 저분이 저기에 서는 순간 저 로마 저들의 무리를 힘으로 제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힘으로. 그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군중심리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요. 이걸 베드로가 처음부터 설명을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메시아관이 잘못되니까 초림의 메시아를 놓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긴 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방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재림의 메시아를 놓쳐요. 이방 교회는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무천년적 관점으로.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래요. 지금 현재가. 이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 메시아 왕국관이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메시아 왕국을 소망할까요? 안 하지요. 지금이 메시아 왕국인데 무슨 메시아 왕국을 소망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소망 안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요, 메시아 왕국 때문에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자꾸 메시아가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작 메시아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메시아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때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원수들을 밟아버릴 때까지, 발등상 만들 때까지,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어디 있으라고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그 일 밟아버리는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얘기하셨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오세요. 근데 아니, 예수님 목 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가지고 뚝딱 하면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하고 에베소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맞물려서 보시면 그 마지막 우리가 거할 처소의 재료가 뭐냐면 성도예요. 재료가 성도라고요. 성도가 준비돼야, 재료가 준비돼야 그걸 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지요. 재료가 준비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다 마무리되냐면 메시아 왕국 끝부분에 가서 다 마무리돼요. 준비가.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끝부분에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짓고자 했던 그거예요. 그 성이에요. 그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큐빅으로 생겼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성막에서 어디 있어요? 성막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뭔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계신 거냐면 삼위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이게 지성소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성소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도 그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함께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보면 성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성전이 안 보이죠. 내가 그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를 성도들에게 준비시키고 해야 할 일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 꼭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놓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풍요롭게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뭘 받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만약에 그 메시지로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현혹시킨다면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많이 혼나실 거예요. 마지막 시대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얘기입니다. 거기 보세요. 다 회개하라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저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라고 질문하니까 장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 주기를,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회개예요. 구원파는 그 회개를 단회적으로 해야 된대요.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했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대요.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은요, 죄송합니다, 헬라어의 동사, 명령형은 우리말이나 영어는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명령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앉아, 앉다라는 그 기본형으로 앉아라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헬라어는 세 가지로 명령해요. 과거형, 현재형, 완료형으로요. 과거형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해, 또는 단회적으로 해, 이런 얘기고요.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계속해서 그거를 해, 이런 얘기고, 완료형으로 명령하면 그걸 한 상태를 유지해, 이런 얘기예요. 명령형이.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회개하라 라는 그 말은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면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완료형일까요? 완료형 명령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껴 놓으셔도 돼요. 그리 많지 않아요.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그 단어는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나와요. 성경에, 신약에. 두 개가 번갈아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회개가 단회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회개는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벌써 구원파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구원파의 교리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용서됐다.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근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명하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니까 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나오잖아요.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출애굽해서 광야교회로 나왔다가 약속 가지고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약속 가지고 나왔는데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받았어요. 광야교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모두 약속의 땅으로 간다. 아니요. 성경에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리고 새 시대가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본보기로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그걸 보고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개하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관점을 가지고는 그 부분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요, 뒷부분 많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뭐 다 우리 목사님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놓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학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학은요, 성경에서 나온 게 맞지만 그 신학이 진짜 맞는지는 다시 성경으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 재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하면서 거기 나와 있던 그 책 중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이 노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어떤 걸 하셨는데 어떤 전공을 갖고 있는데 그 전공에 대해 저도 한국의 전기 기술 그 자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간이 되면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5년인가 몇 년이 되면 다시 갱신해야 돼요. 다시 교육받고 거기서 시험 봐서 몇 점 이상 되면 다시 이제 면허증 갱신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글 쓰신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일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자격증도 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들만 보니까 한 번도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노회할 때 그분 교회 노회는 이 노회 때 특강 시간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이 특강을 봄, 여름, 봄, 가을이 있을 때 어떤 거든 하나를 이수해야, 그걸 통과해야 들어야 그 목사 안수를 그 다음에 또 허락하는 거예요. 자격이 또 갱신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교회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회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메시지들을 함께 공유해서 정말로 노회에 왔으면 뭔가 좀 얻고 가고 새 어떤 방향성도 좀 얻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 나머지도 너무 많은데 그거는 뭐 여기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부분들을 보니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교재 드렸으니까 절기에 대해서는 그걸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하시고 교회에서도 이걸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